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과 해답과 해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인간의 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꾀 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언니를 향한 시기심이 아주 극하게 됩니다. 그 시기심이 나서 자기 신랑 야곱에게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내면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낳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고 내 무릎 위에 두겠다, 내 새끼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하는 이 야곱으로부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첩을 통해서 자기 신랑을 합방을 쓰게 해서 낳은 자녀가 단과 납달리인데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결국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하여 12지파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빌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언니는 아이를 낳고 후대를 이어가는데 자기는 낳지 못하자 인본주의, 꾀를 써서 후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30장 1절을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상하게 자매들끼리 관계가 좋은 가정을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매들은 안녕하십니까? 거의 자녀들끼리 그렇게 관계가 원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니까 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그런 것처럼 거의 등지고 사는 가정들이 많더라고. 그 이유는 믿음의 조상인 라헬과 레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언니를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언니를 향해서 질투, 시기하여 참을 내가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롭대. 언니가 잘 되고 동생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는데 언니 잘된 꼴을 동생이 잘된 꼴을 못 보겠어. 너 등에 하는 내가 죽고 말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형제들, 성도들끼리 누군가 잘 되면 막 복을 빌었는데 이상하게 망하면은 어머 안타까워요. 안 됐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미친 거야 이거. 정말로 잘 되고 응답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아프고 병들고 망하고 이런 사람한테 난 눈물 날 것 같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부터 기도해 드릴게요. 그 진정한 기도가 아니야.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고 인격이고, 이런 사람이 드물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예쁘면 어우 뷰티풀, 아니 칭찬해야 되는데 어디서 만졌니? 얼마 들어갔니? 참 정말로 이상해. 성도들이 돈을 보면은 아유 한순간 보는 거 보니까 뭔가 뒷거리가 있었구만. 왜 그럴까? 교인들끼리, 가족끼리. 여기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 30장 1절에 그리고 자매들끼리, 형제끼리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안 만나고 형식적이고 그러지도 우리 교인은 한 명도 없어. 성도들끼리도 그런 것도 없어. 어떻게 좀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한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숨통이 막혀서 화가 치밀어서 못 살겠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다가 시기하는 거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야곱을 협박합니다. 자식 낳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겠다? 죽겠다 이거. 나 제명이 못 살겠다. 화가 치밀어서. 나 죽는 거로 보려고 그러냐 지금. 당신 앞에서 내가 먹다? 먹미를 달아?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모든 병은 사실은 시기 질투에서 오는 거거든요. 모든 병 원인은 욕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먼저 시리즈로 계속 수요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다뤄보려고 하는데,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 신앙의 모형입니다. 아, 율법주의는 이렇구나.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도와 금식을 하고 때를 쓰면서 벼락치기 기도를 막 소낙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 일주일 들어간다 기다려. 아니 안 되겠는데 나 3주야. 아니 40일 간다. 응답 안 해주기. 능력만 안 줘봐봐. 응답만 안 해줘봐. 축복만 안 해줘봐. 은사만 안 줘봐. 문제만 해결 안 해봐. 내가 죽든가 하나님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금식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금식은 나를 곤란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답을 안 해주지도 없고 응답해주면 그들이 죽고 왜 그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기 단어를 볼까요? 시기하여, 우리는 시기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히브리어 보면 카나라고 썼습니다. 카나는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언니를 질투하고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법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이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의 그 문법은 와우 접속사라는 단어 썼는데, 레아가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자 라헬이 언니인 레아에게 시기가 들어가서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낳자마자 막 즉시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주의 신앙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즉시 시기를 합니다. 그 즉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무개 남편은 이번에 월급 500만 원 갖다 줬대 글쎄, 이번 진급했대 글쎄, 대박이 터졌대.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도 어떻게 해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남자들 진짜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더 대단한 거야 이게. 우리 남자들만 승리자입니다. 시작.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돈을 열심히 벌어도 집에 가면 혼나. 그거 신기하지. 가정을 책임지고 또 얻어맞고, 또 돈 벌어오고 또 주고 얻어맞고 혼나고. 그러지.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이나 교회, 다른 교회가 부흥되거나 다른 목장이 더 잘 되거나 누군가 설교를 더 잘하고 구원 상담을 더 잘하고 전도를 더 잘하고 헌금을 더 잘하고 뭔가 열정을 내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을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뭐 어떠긴 성질 나지. 여기에 문법 보니까 어떻게 시겠냐, 피해 강조 능동태로, 그냥 능동태가 아니고 강조 능동태로 시겠다. 그냥 능동태는 시기심이 썼다 그래. 그때 강조 능동태는 그 사람이 도대체 견딜 수 없을 만큼 시기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만큼 시겠다. 라헬이 언니 레아를 질투하여 얼굴만 봐도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해서 언니의 마음을 상처를 주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문법에 나와 있어요. 피해 강조 능동태입니다. 이 동생 때문에 언니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만날 때마다 얼굴만 스쳐 지나가도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아기를 낳아서 눈을 마주쳤는데 언니가 못생겼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난대야. 아유, 꼬라지 치 꼬리 지게 뭐야 이게. 아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피를 강조 능동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능동태란 말은 이걸 던졌어. 근데 피해이 붙으면 이걸 던져서 깨트렸다는 거야. 얼마나 이 예쁜 것이 잘난치 않은지. 그러니까 문법은 모르면 이 속에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힘들어. 그런데 문법에 정확하게 접속사로 피해 강조 능동태로 탁 써놨어. 이게 풀으라는 거야. 내 상상해봐라. 피해이니까 상대방 얼굴에 피가 나도록 괴롭혔대. 이게 피해이야.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라헬과 같은 율법주의자 신앙자는요,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헌담을 하기 시작해. 이 헌금도 드리면 이럴까요? 아유, 저거 옷에 사는 것이 헌금은 이거 저거지 말이야. 이 율법주의자들 그래. 가정은 저렇게 힘들면서 예배 드리고 싶냐 네가? 가정이나 제대로 세우세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 꼴을 못 봐야 돼. 그러므로 성도는
나일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 항상 입술에 감사와 축복이 나올 줄 알아야 돼.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망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잘 나간 사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야. 나 화낸 거 아니야. 강조법이라고 그래 이걸. 좀 배운 사람이 지식을 좀 얘기하면 아유 잘났어, 아유 참 왜 그렇게 못 볼까. 이게 나이에서 그런 거야. 나로 시기하여 낳게 하라. 그래, 낳게 하라. 낳게 하라 이 말이 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합. 주다, 돌리다, 오라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나엘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야곱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나에게는 4명의 아들을 낳게 하면서 왜 나에게는 1명의 아들도 낳게 하지 않냐? 야곱을 신랑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적용해보면 야곱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나엘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나엘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안 된 것을 예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업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이 안 되게 기도해봐. 네 하나님 앞에 지도 집사면서. 율법주의자들은요 딱 두 존재에게 원망 불평을 토로하는데 벌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 노력해서 된 것이고 안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탓이며 사람 탓을 해. 자기가 똥을 싸는데 변비야. 그럼 우리 하나님 왜 똥이 안 나오게 하세요? 그럼 마누라한테 그런 거야. 네가 밥을 대게 해주니까 내가 똥이 안 나온 거 아니야.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자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과 니들이 잘못한 것이 다 그렇게. 이걸 부셔요. 여기 문법 볼까요? 명령법을 썼어요. 나엘이 야곱에게 말하여 자기도 자식을 낳게다가 엄포를 놓으면서 야곱을 괴롭히며 아이를 낳게 달라고 명령하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엘이 야곱을 어떻게 협박했을까요?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이것을 야곱에게 탓하는 것은 나엘의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나엘의 태를 닫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언니를 통해 자식 넷을 낳는 거 보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태를 열어주실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탓, 사람 탓하지 말고 기다려줄 알아야 돼. 이게 복음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가정의 태를, 사업의 태를, 직장의 태를, 물질의 태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부림 친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태의 문을, 직장의 태의 문을, 물질의 태의 문을, 성공의 태의 문을, 부흥의 태의 문을, 내 미래의 축복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교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0장 2절 볼까요? 야곱이 나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아무리 아내를 사랑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나열이었잖아요. 근데 하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틈만 나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놈의 싹수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진짜 이게 왜 이럴까? 인사하세요. 꼭 너 얘기 같다요. 인사하세요. 다 너 때문이야. 시작. 자기는 조금도 잘못하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인데요. 자기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삶은 율법주의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말해 얼뜯고. 야곱이 나엘에게 하도 이제 죽어버린다니까 야곱이 그런 거야. 죽어 그러면 죽어. 그럼 말하지 말고 가서 죽어. 이 죽는단 말이 그래. 두 가지를 잘하면 안 돼. 죽어버릴 거야. 이혼할 거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인사하세요. 죽어버릴 거야. 이혼할 거야. 도장 찍어. 하지 마세요. 시작. 아니 네가 뭐가 그리 잘나서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이혼하자고 그래. 네가 뭐? 그러니까 나도 몇 년 동안 아무리 예뻐도 하도 괴롭히면요 성질이 나이를 예뻐가지고 이 사람 눈이 뒤집어졌잖아. 사실은 야곱이가 아니 7년을 무슨 같이? 수일 같이 접어서 이렇게 들었잖아. 근데 수일이든 목요일이든 하도 괴롭히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야곱이가 뚜껑이 열린 거야.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남편 너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괴롭히지 마라. 그럼 남편이 도장 찍자고 할지도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쪽에 누군가가 있나 본데 자꾸 이쪽을 쳐다보니까 이쪽을 봐야 되겠어. 진짜 그렇지 마라. 오늘 이게 영적인 원리, 삶의 원리가 쫙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순한 착한 신랑도 계속 반복해서 괴롭히면 이쁜 얼굴 안 보여. 야곱이 드디어 참다 열이 받으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왜냐? 나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은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지? 라고 묵상할 줄 알아야지. 오기를 부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부 다시 볼까요? 성을 내어, 성내다. 이 말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라. 성내다, 노하다. 무슨 의미냐? 나엘이 자식을 낳게 하라고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이 분노를 하는데 여기 문법 보니까 와우 접속사로 됐습니다. 나엘이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을 붙잡고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말하자 야곱이 발끝나여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동태로 됐습니다. 야곱이 나엘의 말에 기가 막혀서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주어가 화를 낸 거예요. 야곱이 자식을 낳게 하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내가 낳을 수 있겠느냐? 낳게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든 망하든 흥하든 남편이 똑똑하든 미련하든 돈을 많이 벌어든 적게 벌어든 간에 하나님 주권을 믿어야 돼. 여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이 말이 만하라는 답니다. 만하. 억지하다, 거절하다, 제지하다 이런 뜻인데요. 나엘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능동태로 됐습니다. 나엘의 태를 닫고
자식을 주지 않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라헬에게 말한 것을 의미하는 게 농동태입니다. 완료로 됐어요. 완료는 뭐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완전히 닫아버린 거야. 이걸 야곱이 한 거예요.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라헬이 아무리 마음에 간절하여 조급하게 자녀를 낳고 싶어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완료, 문법이 완료로 됐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쪽에서 돈을 꾸고 저쪽에서 돈을 꾸고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막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 기다려야 돼. 율법주의 신앙자는 하나님의 때를 거슬러 자신의 힘으로 악행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30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럼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으면 나도 빌하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 거야. 지금은 안 돼. 이야, 성경이 있네. 내가 이번에 고민했었는데 오늘 기도응답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국에서는 안 돼.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당시에는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면 시바지처럼 자기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얻도록 허락이 됐던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왜 안 돼요? 어디 가서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러나 이것은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여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지 진짜 자녀가 아니야. 이거 지금 시기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열이 받아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방법도 사실 아니에요. 왜? 어떤 방법이에요? 시기심에 극치에 도달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한번 안아보자는 것이지. 이야, 이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여기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가라 빌하에게. 빌려서라도 가는 게 빌하야. 들어가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 들어가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인데요, 라헬은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여 자기도 자식을 얻고 싶어서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녀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문법이 능동적으로 됐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향하여 자기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고 주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법이에요. 라헬은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을 하는 명령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쉽게 그 시대적 그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빌하에게 반드시 들어가서 나에게 자식을 얻게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성도는 라헬처럼 불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야곱과 같은 주님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내 사업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정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막 매달리는 거,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협박성 기도는 하면 안 돼. 따라서 협박성 기도,
내가 40일 작정 들어간다. 내가 새벽기도 21일 들어간다. 100일 정성 들어간다. 응답해야 돼. 이게 사실은 부흥사라든가 기도 논장이라든가 목회자가 교회들 다 버려버린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무 뿌리를 뽑으십시오. 때를 써서 뺏어내십시오. 고생만.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협박성 기도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부터 목사님 기도하지 말래. 나 새벽 기도 아니고 혼났는데 이거 끝나서 오늘부터 자유. 그게 아니잖아. 협박성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협박성 기도는 성도의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엘이 하나님과 야곱을 협박하는 거야.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협박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말씀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환상도 주고 왜 나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협박하고 말이야.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사업이 잘 돼가는데 왜 나는 거지처럼 살게 하십니까? 협박하는. 비교, 시기심에서 하는 그 기도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여기 자식을 얻겠노라. 이 자식을 얻는다 이 말이 반하라는 단어입니다. 반하.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반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나헬은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어도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한 말이에요. 이게. 이 문법이 뒷발 수동태를 썼습니다. 수동뒷발. 무슨 말이냐? 나헬이 야곱에게 여종 비라를 주어서 자식 얻어 레아에 대한 시기심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을 의미하는데, 나헬은 레아가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4명이 낳으니까 화가 났다. 미안합니다. 나헬이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계속 얻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하려니까 얻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와,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꾀를 부려서 아기를 낳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자녀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비라 거예요. 자기 아니야. 종의 자식이야. 자기 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쁨을 안아도 얻을 수는 없어.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는 나중에 반드시 부흥해도 속이 상하고 부흥이 돼도 문제가 있고 목회자가 기쁨고 행복도 평안도, 교회가 부흥됐는데 목회자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얻는 것은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다시 창세기 30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어요? 아직 모르네.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이 말이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의미인데, 나헬이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문법이 어떻게 됐냐? 와우 접속사로 됐는데, 나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말한 이후에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야곱에게 여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능동태로 주었어요. 주어가 하는 행동인데 나헬이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남편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비라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맞이하라니까 맞이했다. 주어에 의해서 양쪽이 행동이 옮겨지는 거죠. 자,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라를 통해서 야곱이 자식을 얻어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석을 깔게는 됐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으면 12지파의 어떤 초석이 놓여지지 않죠, 사실은. 인간의 꾀를 통해서도 뭔가 만들어졌어. 그런 미시적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엘이 자녀를 얻으려는 죄를 범한 거예요. 겉으로는 멋지게 12지파가 형성인데,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시적인 방법은 생각도 않고 거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가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복인 것처럼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갔더니 보라는 단어인데 들어가다 가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나엘의 협박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비란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문법이 이 접속사로 됐습니다. 나엘이 야곱을 괴롭히면서 자기에게도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안 되자 자기 여종인 비라를 통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비라에게 들어가서 동침했다, 그런 의미예요. 능동태로 됐어요. 야곱이 나엘의 말을 듣고 비라에게 들어가서 나엘에게 자녀를 얻게 하려고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엘이 시기심에 얼마나 큰지 야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비라에게 들어가서 동침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 여자하고 잠을 안 자면 죽여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리는 것이야. 나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저 비라도 빌어먹게 죽여버릴 거야. 이럴지도 몰라. 그러고도 남지. 왜 내하의 화장품은 없고 나엘의 화장품만 있는 거야? 성도가 정욕적인 것을 얻으려고 우겨 다짐으로 하나님을 졸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응답은 하신다. 그래. 들어주셔요. 그러나 이 응답의 결과는 평안이 없고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 응답의 결과는 문제투성이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성공했어. 하나님 도와주셨어. 사업이 성공하면 안 되거든. 서울대 들어가면 안 되거든.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야. 데모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출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은 됐는데 결과는 좋지 못해. 창세기 30장 5절에 시작.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응답됐네. 여기 임신하여 이 말이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임신하다, 잉태하다. 야곱이 비라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니 비라가 임신했다, 그 말이죠. 이 접속사인데요. 나엘이 자기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비라와 동침한 후에 비라가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엘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도 응답해서 비라에게 은혜를 주어서 잉태하게 한 거예요. 칼 능동태로 됐어요. 야곱이 비라와 동침한 후 비라가 임신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엘은 자기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지만 실상은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다. 그죠? 율법주의도 똑같죠. 율법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회개에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정치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내 육체 행위로 회개해서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욥의 신앙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번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 다 이루었는데 복은 다 받은, 응답은 다 받았죠. 야곱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아서 의인이라고. 근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어. 응답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만 매달리고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았어요. 우병강도도 구원받기 전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고넬료도 구원받기 전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욥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엄청나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 왜? 전적인 하나님이 주권에서 내려온 게 아닌 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은지라, 이제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낳겠죠. 나은지라, 이 얄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낳다,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 이런 뜻인데, 비라가 임신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문법이 이 와우 접속사인데, 비라가 야곱과 동침한 후에 임신하여 때가 되매 자녀를 낳았다 그런 의미예요. 능동태로 낳았어요. 비라가 임신하여 자녀를 낳은 기한이 되니까 자녀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라헬이 자식 얻기를 강구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인본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꾀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매달리고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도 응답을 때로는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억지로 얻으려고 한 것도 하나님 뭐 하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응답하신다. 우리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 매달리고 금식하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응답받을 수 있다. 응답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엄마가 부엌에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오이를, 생선을 막 자르고 있으니까 아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엄마가 멋있어. 엄마, 나도 칼을 줘봐. 줘봐. 안 돼요. 다쳐요. 그러니까 땡깡을 부르고 뒤집어져 버리고 눈깔이 까져가지고 막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이 내 아이 후손이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울고 때렸으니까 칼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그치게 하려고 칼을 줬어.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집에서? 뭘 없어, 많지? 그러다가 지도 한번 하다가 지 손가락 잘라버렸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은 받았는데 지 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아빠가 못을 딱 가지고 말이야, 망치가 얼마나 아버지가 멋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들어가. 그러니까 아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보겠다. 우리 아빠 멋지다. 아빠, 나도 망치 좀 줘봐. 안 돼요. 다쳐요. 죽어버릴 거야. 그래 망치를 줬어. 줘서 한 방에 지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지금도 붕대를 말고 다닌대. 응답은 되는데 고통이 따른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그렇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 보내주세요. 대학 들어서 아직도 대학에서 안 나온 애들이 얼마나 많아.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데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가정을 이루겠다고 남편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 해가지고 결혼해서 그 집구석에서 안 나온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목사님, 저는 왜 혼자 살아요? 그럴까봐 그런 거야. 왜 목사님, 나는 이거 가난하고 힘들어요? 주면 너는 절대 나올 애가 아니야. 교만해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날 일이야. 왜 저분들은 저렇게 물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도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니?
저도 잘할 거예요. 안 돼, 너는. 성도의 신앙은 우격다짐으로 기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욕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순리적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합니다. 왜? 세상에 벗된 것, 세상으로 나가,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주셨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병들어서 하나님 얼마나 더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물질 있고 건강 있고 출세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대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크고 작고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주신 거야. 하나님 못 따라게 하려고. 오늘 다시 6절에 나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했으며 드디어 단이 출발합니다. 단은 누군가 다음 시간에. 그렇다고 지금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얻고 난 그 결과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 이런 뜻인데 나엘은 비다가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자기 억울함, 진짜 이 사람은 억울해서 자녀 달라는 거야. 억울해서. 자기 혼자만 자녀를 낳지 않으면 괜찮아. 상대적으로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 사람도 마티즈 끌고 다니고 나도 마티즈 끌고 다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마티즈인데 쟤네들은 제네시스네. 열받아. 쟤네들은 에어컨 있는데 나는 선풍이네. 쟤는 선풍이 가는데 나는 부채네. 이게 화가 난 거야, 이게. 쟤는 명품인데 나는 길거리 편해. 쟤는 호텔에 자는데 나는 여인숙에서 자네. 이래서 화가 치는 거야. 인사하세요. 꼭 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억울해서 기도하고 억울해서 응답받고 억울해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여기 능동태를 썼어요. 나엘의 인간적인 기도에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비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엘은 사실은 억울할 거 없습니다. 문제, 왜 야곱은 억울할 필요가 없는가? 왜 그래? 왜 자식이 없어도 나엘은 억울하면 안 돼? 억울할 것도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근데 내 안에 못 받잖아. 그걸 까꿀로 너에게 자식을 주고 반대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봐. 더 미칠 거야. 자식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엘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시기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엘은 양손에 떡을 쥐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사랑도 쟁취하고 자식도 쟁취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움켜쥐고 살아야 돼. 이 욕심이 사실은. 여기 완료로 됐습니다. 완료.
시제가 완료로 됐는데, 주께서 나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풀어주셨다. 완료로. 억울했는데 풀어졌다, 그 말이죠. 남성 3인칭 단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공성 1인칭 단수랑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나엘을 말하는, 문법이 그 나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나엘이 이렇게 얻은 아들은 완전한 자기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엘의 마음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가 없었어. 응답이 됐는데도. 비라가 낳은 아들을 나엘에게 입적은 하지만 결국 비라를 통해서 오는 아들이니까 비라의 씨입니다.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돌린다. 율법주의는 완벽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다. 완벽주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율법주의는 선행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 응답이 하나님이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죽겠다고 하니까 얻은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 받았던 응답이 결국에는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응답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매달려서 억지로 받아낸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응답이 더디다 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꾀로 무엇인가 서둘러 이루려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응답받고 결과도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질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응답되고 난 이후에 저주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믿음 갖고 돌아가는 성산의 머릿속에 있는 존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쓰일지어다. 아멘.